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명령을 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한 이 명령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전도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새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기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실제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또 언변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도 태신자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웅변가였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도 회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처럼 막 오순절에 막 한 번 설교하니까 막 5,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회심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다 설득하고 그냥 한 번에 막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또 아테네 같은 곳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유대인들 해당에서 막 유대인들을 붙잡고 변론하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변론을 하고 하도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궁금해가지고, 그럼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와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막 연설하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설을 잘 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어떤 그 사상과 문학과 이런 것들에 잘 맞게 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몇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면 많이 알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면 뛰어납니까?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지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는데 우리라고 한 번 전해서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달하는 데까지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임무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일은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서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항상 전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항상 전도할 준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또 한편으로 달리 말하면 이 전도할 때, 전도할 타이밍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때라는 게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딱 특정한 어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이든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 언제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게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막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안부 전하기도 있고, 선물도 해야 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초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 그 생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야 될까? 언제 또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지금은 바쁜 시간이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또 좀 많이 피곤할 테니까 안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때 언제 할까? 그 때를, 자기가 가장 알맞은 때를 막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든 아니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언제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또 그냥 만나요. 그리고 또 선물도 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이지 내가 그 때를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때가 이르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주 관계 맺기 지침을 단계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태신자에게 안부 전하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에게 작은 선물하기예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심부름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선물이 뭐 좀 너무 작은 선물 아니야? 선물 괜찮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 선물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심부름한다 생각하고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편 배달부, 쿠팡맨입니다. 쿠팡맨. 여러분, 가서 전달하면 그것으로 우리 임무는 완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 때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전도할 대상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그 태신자를 품을 때 어떤 마음이 좀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급박하니까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착을 안 하는 거 보면 택하신 영혼이 아닌 것 같고 뭐 이 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닌 것 같고 내 속으로 또 계속 혼자서 선택을 해요. 아니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아니든지 그냥 품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도할 때 보면 평소에 좀 착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전도가 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강팍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전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하고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유튜브 새롭게 와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간증을 좀 많이 듣는데요. 근래에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김기도 목사님이 뭐 나오셔서 전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을 전도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신도였죠. 평신도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매주 토요일 3시에 그 교회 전도팀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계속 나갔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 근처에 무당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두도사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동네에 이 무당집이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이 사람 이사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당집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이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무당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노발대발 막 욕을 하고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어디서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영업방해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구마 전도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에, 이 지금 성경적인 진리에 정확한 그런 전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자꾸 열을 떼가지고 고구마가 익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찾아가지고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찔러서 안 들어가면 생고구마, 아직 푹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푹 들어가면 이렇게 건지면 된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인데, 그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마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계속 찌르다 보면 언젠가 푹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의 이론인데, 그렇게 이제 첫날 그렇게 무당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3시에 또 어김없이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당이, 작두도사가 그 장난 좀 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에 다시 또 오후 3시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하얀 게 확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피하고 보니까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나인 줄 알고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뿌렸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매주 토요일 3시만 되면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점점 지금 이제 이 사람 점령되어 가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주 그 다음부터 4번 찾아가고 5번 찾아가고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3시만 되면은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딱 간 날, 안녕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들어와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다. 계속 기도하고 자기도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했으니까 지금 내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요.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는 저도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아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좋다가, 그러니까 그건 됐고 나는 내 신한테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신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이 작두도사를 2주 뒤에 지금 기도원에서 자기 교회에 부흥회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데려가서 좀 함께 그냥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눈 딱 한 번만 감고 가서 한번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막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러면 하나 조건이 있다. 나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당신도 나 모른 척하고 그리고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자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혹시 중간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내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미리 이제 교회에다 말을 해놔가지고 맨 앞자리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작두도사를 그 앞에 앉혀놓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부흥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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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작두도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일명 작두를 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렇게 막 하더니 결국은 이제 막 거꾸라져서 막 엉엉 울고 막 토하고 막 몸부림을 치며 이제 회개를 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형님이 대구에서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고 막 그러다가 공사판에 전전하고 뭐 이랬는데, 그 공사판에서 무당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무당 옆에서 같이 돕는 일을 막 하고 하다가 신내림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이혼도 하고 또 아이는 막 아프고, 원래 이 신내림 이런 게 뭐 대를 이어서 내리잖아요. 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이게 병이 안 낫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신내림을 똑같이 받지 않으면 안 낫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아이는 아프지 뭐 힘들지 또 마음은 굉장히 막 공허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김기동 입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돌파구를 찾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두도사는 자기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있는 물건들 다 불태우고 대구의 형님 교회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회 전도팀에서 가서 다 같이 정리하고 이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잘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작두도사, 무당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 작두도사를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그때에 이 김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전도를 할 만한 사람이 못할 사람이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오래 참음과 세심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태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시작일 뿐인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은 이제 그 영혼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이 그 아이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한 태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오래 참음과 세심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보살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예화에서도 이 작두도사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막 이 박대를 당하면서도 계속 찾아갔을 때, 결국 7번 찾아갔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듯이 태신자 전도도 한 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꼭 7번 찾아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10번을 찾아갈 수도 있고 17번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7번, 10번, 17번 많은 그런 복음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새생명 축제 때 매번 태신자로 오지만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태신자로 품지도 말아야, 데려오지도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면,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초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태신자 전도에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사실은 오래 참음이 정말 필요한 거는 가족 전도가 정말 오래 걸립니다. 가족 전도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 가족들이 사실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일부러 또 뭔가 가족들에게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 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관계 맺기 단계에 잘 맞춰서 열심히 전화하고 또 만나고 선물하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